사사기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1년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바라야 할 것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묵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계속 진행되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는 읽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싶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니 삼손의 생애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삼손의 행동을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행한 행동이고 어디서부터가 삼손의 잘못된 행동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아 삼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조차도 온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면 내 마음 안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한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기만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한 번씩 내 삶을 온통 휘저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하고 악한 생각들에 의하여 휘둘리기도 하는 나이지만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 덕분에 좀 더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또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저 입에 발린 듯이 무언가 배어 있어서 그냥 나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가벼움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부족한 존재임을 항상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다른 질문들을 떠올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어떻게 반영될까요?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내 인생에는 부족하고 모자름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것들은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불완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만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들을 나의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면 더 혼란스럽고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삼손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또 1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걸 보니 삼손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어떤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즉,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반복해서 임하시는 것은 삼손으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면 삼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의 일을 살펴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이 무엇을 하였는가가 아니라 삼손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였을 때 삼손은 단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를 죽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삼손에게 꿀을 주는 존재,
삼손의 수수께끼의 소재가 되는 존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을 때 그 이유는 자신이 진 내기에 대한 담례로 의복 30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레이에서 만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도 민족적인 이유나 신앙적인 동기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단지 자신을 해치려 오는 자들을 맞서 응징한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삼손은 그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로 죽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즉 삼손에게 있어서 그 일은 개인의 무용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사사인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계획 아래 태어나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삼손의 마음까지도 어떻게 이끄셨다라고, 생각마저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문을 억지로 여시는 사랑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십니다. 삼손에게도 그 사랑은 동일하게 작용하여 삼손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의 마음에 결정 없이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순종으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순종이 필요한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은 나를 윽박지르시거나 나의 약점을 건드리며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잠잠히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내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바로 삼손이 해야 됐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요. 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삼손은 불순종하고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삼손이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자아와 욕망으로 가득한 그 씨줄들 사이로 하나님의 날줄을 끼워 넣고 계십니다. 마치 직물을 짜듯이 욕망과 자아의 씨줄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날줄을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삼손의 욕망과 자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욕심으로 여인을 찾았지만 그 일은 결국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고 숨었지만 결국 다시 블레셋을 만나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삼손은 욕심대로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블레셋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불완전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고집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내 욕심, 내 고집 내세울 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날줄이 그것들을 교차하며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획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순종과 불순종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 순종과 불순종이 갖는 그 크나큰 차이는 바로 나의 삶의 문제입니다. 순종해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사자인 내가 누리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진행되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기쁨도 평강도 보람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2021년이라는 한 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내가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하나님의 일은 올 한 해 분명하게 진행되어질 것이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진행되더라도 그 일에 대하여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모든 성도님들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깨달아 아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안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보다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온 일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 바라기는 앞으로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참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조차 느끼지 못하며 이 자리에 왔다라면 하나님,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들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깃들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분명히 바라보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굳센 믿음의 걸음 내딛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